너는 묶인 나귀도 줄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 풀린다. 묶인 나귀도 줄을 위해 쓰면 풀린다. 그죠? 묶인 나귀도 줄을 위해 쓰면 풀린다는 게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편은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 지금 가장 핫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봐요. 왜?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의 영적 수준 같은 것도 진단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교회의 흐름을 같은 거 잘 읽을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서 그걸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그건 하고 지키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재림 설교를 하고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멋져 보여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런 설교는 이단들이 하는 건데, 재림, 주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 이런 거는 이단들이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교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거 재림 설교하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천국 지옥 설교하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서론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서 민망해 하면서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설교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재림 설교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휴거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안 하고, 휴거 때가 얼마나 임박해갖고 재림 때가 얼마나 임박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얘기만 하냐면, 그릇이 깨끗해져서 이 땅에서 잘 복받고 쓰임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넣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녁 때 되면 뭐예요? 온 세상에 저녁 때 되는 사람들이 풍부해. 여기들 왜? 퇴근 시간에 돼서 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70%는 그죠? 왜? 너도 나도 전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다 그래요.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엔 벌써 노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밤이 오고 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지금 때가 때냐면, 한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이후의 세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 시대가 확 열려버렸어요.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을 제일 먼저 복음화시켜서, 유럽이 복음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복음이 있는 대로 꽃을 피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쫙 퍼진 다음에 중국에도 완전히 다 복음 퍼진 다음에 다시 복음을 지금 딱 닫혀버렸잖아요. 지금 다
복음문이 중국에 복음문이 열렸다가 다시 모태똥이 때 복음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성기다가 다 열다가 또 다시 복음문이 열렸다가 몇 년 전부터 복음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죠.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복음문이. 이제 마지막 재림 시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때가 임박해지고 있어요. 지금의 때는 사람들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켜 장가하기 위해서 그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그런 일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큰 교회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떨어지고 또 급격히 노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인구가 죽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를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노화는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려면 생육하고 번성화해서 빨리 시집가고 장가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이 다 그렇게 시켜요. 다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한 일로 여기고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결혼을 부추기도록 또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을 다 불러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유럽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지금 프랑스가 좋아진 거냐, 영국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영국이 좋아진 거냐? 아니에요. 다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거예요. 무슬림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엊그제도 영국에 보니까 우리나라 광주사태가 비슷하게 막 차량에 불질르고 가게에 막 부셔버리고 막 난리가 안 났어요. 이들이 누가 소문을 퍼뜨렸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 죽은 게 무슬림 17살 먹은 아이다. 이 소문이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무슬림은 걔는 종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예요.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누가 그걸 그렇게 퍼뜨려서,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 있는 백인들이 이 남인촌에 있는, 거기 남인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화염병을 던지고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너희들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민 정책은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 말살되어 가고 있고 완전히 다 풍지 박살되어 가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려요. 옛날엔 그래도 성공의 교회 정도는 안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성공의 교회 자체도 영국에서도 넘어가요. 성공의 교회가 영국에서도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슬림을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돈 벌어먹고, 이슬람을 통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막 모든 것을 막 다 편의 제공하고 막 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 짓을 한 거예요. 무슬림 할라시 금해갖고 그거에서 돈 벌어봤잖아.
원전 하나 짓는 건 얼마가 생기는데, 어?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또 중국에 가서도 정신 나간 짓을 한 거고.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한 거예요. 악한 목사, 악한 대통령 중에서 이런 악한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거술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박근혜는, 나는 박근혜 좋게 보고 맞아. 절대로 좋게 안 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위기에 닥쳐서 잘 쓰임받고 잘 이 나라를 경제로 이렇게 세우신 분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손이 또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후손을,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자기 자식들에게다 세워요? 세울 수가 없었어요. 쓸만한 인물이 없어요. 사무엘 자식들을 나중에 찾아봐야 개처참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왜 그랬는데 자식은 왜 그렇던데? 생각해봐요. 사무엘이면 그 자식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겼을까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개처참해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다 쳐.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자식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목뼈가 부러져 죽고 자식들도 잔인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좀 나을 줄 아는 사무엘 아들들 똑같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도받고 태어난 사람과 사무엘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자기 어머니만큼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 어머니처럼 기도를 했겠냐고. 사무엘은 결혼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아들 자식들이요 그냥. 그치만 사무엘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거의 10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목사님 자식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둥이에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불륜 저질러 놓고 남의 가정 깨트려 놓고 유부녀를 갖다 임신시켜가지고 또 이혼시키고 또 이혼하니까 그 여자하고는 안 산다고 그러고 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하여튼 그 누가 봐도 아니 그 정경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 왜 그 자식들이 그만할까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고 배워서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이 안 돼.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이 안 돼. 오늘 보면 그래서 묶인 마귀도 줄을 위해 쓴다 그러니까 풀린다는 거예요. 묶인 마귀 새끼도 줄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방위산업체라고 하는 특히 한화 지금 8년치 북한 말로 하면 땅크 8년치 생산물이 다 이미 주문이 다 돼 있대요. 8년치가 유럽에서 주문받고 중동에서 주문받은 물량이 앞으로 8년 동안 생산해서 팔게 다 이미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 무기를 어떻게 해?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죠. 맨날 남북이 긴장하면서 살고 막 빡하면 막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 긴장돼서 어떻게 살아매? 근데 그렇게 긴장하면 어떻게 살아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청난 긴장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애고와 태어나서 유치원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유치원 예비 등록해놓고 태어나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이미 예비 등록해놓고 거기 자리 날 때까지 막 기를 쓰고 지금 또 뭐 국제학교에서부터 뭐 거기 보내려고 뭐 말고 뭐 현영인가 그 아이가 중학교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학생인데 1년에 학비 전부 연수 포함해서 5억인가 6억 들었는데 국제학교 수영 인천 국가대표 수영 인천 청소년 대표팀 웬만한 사람은 이거 운전선수를 못 키워. 돈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돈 없는 부모들은 자식 야구 선수 못 키워. 못 만들어 못 키워. 감당을 못해. 워낙 비싸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렇게 긴장 속에서 막 이렇게 살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참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가고 맨날 행복이 만들고 저거에서 저러고 참 저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들겠어 이랬는데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무기 만들고 새로운 무기 개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탱크도 하나 빨리 못 만들어. 왜? 미국이 지켜준다고 이제 서로가 다 유럽은 하나 돼갖고 무기도 별로 없고 그런 거 만들지도 않고 특히 관광 사람이나 뭐 이런 거로만 했지. 근데 유럽에서 탱크 같은 거를 주문 받으려도 너무 오래 걸려서 주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독일은 지금 주문 받으면 3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뭐 주문 받으면 뭐예요?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전쟁이 터져갖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져서 아버지와 하나는 보니까 곧 유럽이 러시아가 핵전쟁으로 유럽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탱크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전쟁 나면 큰일이야. 한국이 빨리빨리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그거에 지금 온통 거기다가 집중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지막때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게 요즘에 눈으로 막 보여. 진짜 눈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세계 아프리카 저 못 사는 나라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하고 닭을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모내기에서 쌀을 생산해서 쌀을 이제 아프리카 수출을 해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깨고 수출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를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거야. 우리나라 농법으로 아프리카가 다 바뀌고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만큼 신뢰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아무 소용없어. 미국 돈만 주면 가면 뭐해. 돈 떨어지는 그만인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래. 살 수 있게 가르쳐줘. 살 수 있게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다 가르쳐주고 떠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살아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사명을 허락하신 것 같아. 이런 사명. 오늘 이 하찮은 나귀 새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묶인 게 풀리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나 여러분도 다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를 왜 불렀어요? 여기 자리라 채우려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다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형욱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빨리 나도 아버지 앞에 손도 넣으면 그거 물론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위해서 선물을 걸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나에게 주신 거에서 죽도록 하다 보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구색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하나님 그것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일 때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잔치 벌이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그럼 노아 자식도 시집가서 장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노아의 자식들은 뭔데? 왜 노아의 자식들도 시집가고 장가갔으면서 왜 다른 사람 시집가고 장가? 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 일에만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노아의 자식들은 뭐 했어요? 장가하는 건 맞지만 그 장가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뭐야? 아버지를 돕는 일에, 아버지를 돕는 거 뭐야? 방주 짓는 일에 전부 기여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노아가 8식구가 아니라 만약에 노아의 부부 아들 셋 5이서 방주를 지었어 봐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3세끼 밥해야 되죠. 어떤 일이 조금 많겠어요. 그거를 엄마가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100년 동안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빨리 자식들을 장가 보내게 만들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방주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결혼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방주일을 돕는 거예요. 방주일을 도왔잖아요. 온통 10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봐 저기 아버지 어머니와 협력해서 방주 짓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막 가두고 못 받고 막 나오지도 못하고 정신병자 치치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이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사과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순종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달라야 되느냐? 장가의 목적이 뭐 있냐? 시집의 목적이 뭐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서 내가 이제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웃기는 게 빛과 싸우는 인간이 너무나 많아요. 빛과 싸우고 있었어. 빛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지키고 나빠져 있어요. 어둠을 지키고 나빠져 있어요. 어둠의 세력과 짝 해가지고 교회가 어둠의 세력과 짝하고 주의 종이 어둠의 세력과 짝 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과 짝짝하고 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동조하고 그들의 세력을 돕고 앉아있어요.
대통령에 그거 합법화 하는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2,000명인가 3,000명이 사인해가지고요. 2,000명이 3,000명이 사인해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들 절대로 소외받는 일 없게 빨리 차별금지법이 통과해야 된다. 이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30개 국이에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가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분명히 Y 염색체 가지고 있는 남자, 내가 볼 땐 남자더라고요. 진짜 남자예요. 라이트로 레프트 치는 거 보니까 정말 남자예요. 근데 여자로 해갖고 나왔어요. 그래, 일론 머스크가 왜 다른 사람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자기 X에다 한마디 올린 것이 엄청나게 파괴입니다. 저건 불공정하다. 저건 남자가 여자 경기에서 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불공정하다. 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거에 대해서 여론이 막 난리를 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아예 묻혀버려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막.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메달을 딴 사람이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좋아하고 앉아있어. 자기네가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서 좋아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프랑스 올림픽 성이 노출돼가지고 별쇼 한 거, 그거 프랑스 올림픽 조직원에서 사과했어요. 기독교에다 지금 사과했어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사과했어 뭐야? 이미 하나님을 조롱할 대로 조롱해버리고. 프랑스는 이미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잘 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나라야. 프랑스는 이미 우리나라 지금의 국력 수준밖에 안 돼요. 프랑스가 이미 선진국 아닌 거예요. 망해버리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빛과 싸워. 이제 나라가 온통 빛과 싸워 만들었고 예수님을 대적한 일에 온 나라가 동참하고 조직이가 동참하고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에서 그 올림픽에 가고 보게 되겠어요. 미친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런 적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큰일 났다. 우리 백성이 너희 백성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그래 삼촌? 정말이야? 그럼 내가 나서야지 이러고 나선 줄 알아요? 안 나섰어요. 내가 왜 나서냐고. 내가 왜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왜 삼촌 나한테 그런 얘기 부탁하냐고. 그거를 읽다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혼자 마음이 타들어가요.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한 방에 다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에스더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막 설득을 하니까 에스더가 삼촌 됐어, 알았어,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삼촌 나도 나가면 왕이 나를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나가면 죽잖아요. 나도 죽어요. 왜 죽을 짓을 하는, 내가 나가서 죽으면 괜찮아요? 왕비라는 게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데 왜 삼촌 나한테 그런 일을 부탁하냐고. 삼촌이 나를 키워주고 도와준 건 알지만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잖아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나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뻔히 죽을 줄 아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시켜.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 하나님 일이요, 너도 나도 할 수 있고 쉬운 일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너도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려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이거 성공한 데는 모장도 없고, 내가 볼 땐 그래,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나갈 때 자기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 그대로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나 다시는 돌아서 내 왕궁으로 못 돌아오고 왕실을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요. 네가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여기 왕비로 세워놓고 너를 왕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다니까. 에스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을 모르드게에서부터 모르드게 밑에 신하들은 충성된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에스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자기는 혼자 잘 먹고 잘 자서 편안하게 왕비 노릇하라고 세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과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에스더를 지금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에스더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삼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은 못 가. 발이 안 떨어져. 왜? 꼭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3일 금식을 하죠. 3일 금식을 하고도 그래도 발이 안 떨어지니까 삼촌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야? 내가 이제 죽게 된단 말이야. 내가 삼촌 말 듣다는데 내가 이제 죽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죽게 되는 거야. 나 그 생각으로 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간다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라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나귀가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이 나귀를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묶인 나귀도 주님이 쓰려고 하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려고 하니까.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주의 일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하려고 하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이 아니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죽으면 죽으리라. 꼭 오늘 여기 나귀하고 똑같아. 에스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니까 모든 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수의 왕이 그러죠. 어짜여 어여쁜 왕비가 슬픈 미색이 있느냐. 네가 무슨 연고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그 아름다운 얼굴에 이리 가까이 와서 얘기해봐라. 옛날 같으면 쟤 뭐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거 뭐가 와서 왜 지랄이야. 이래 제정상인데 네가 어찌하여 그 아름다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뭐 때문에 일로 와서 얘기해봐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마. 벌써 하나님은 에스더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쓰임 받겠다고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딱 되는 순간에 아하수아의 마음이 완전히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나락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나귀가 풀림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하니까 에스더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김갑주 집사님 저녁 8시 어떤 때는 9시에도 끝나요. 왜? 이거 오늘 물량 오늘 끝내야 끝난 작업이 끝나니까 9시 10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몰라 뭐 내일 나가도 좋고 모레 나가도 좋으면 오늘 7시까지 일하고 딱 끝내고 그 다음날 가서 재작업하는데 이게 오늘 9시에 나가야 된다면 매일 그날 들어와서 그날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뭐지 하여튼 야간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야간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좋게 계속 야간 일을 해가지고 이게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고 이렇게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하다가 원단이 잘못해서 빵꾸 나고 또 누구 실수로 빵꾸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회사가 또이도 안 되고 마이너스 해버리는데 직원들은 일한 수당을 왜 안 쳐주냐고 이러고 서로 삐각하고 있고 사장은 사장대로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월급에서 까매왔더니 야간 수당 좋아하고 앉았네. 도로 물어내 두셨잖아. 방금 지금 니네 야간 수당 얘기하게 됐냐 이러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때는 억울할 짝이 없어요. 왜? 그날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날 맞춰서 해주니까 뭐 일 더 하는 거는 이제는 아예 그냥 아마 그냥 서로다가 야 이거 서로 다 통치고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 말고 이래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억울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억울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다가 계속 집어넣을까요? 이런 상황에다 왜 집어넣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다 집어넣냐고요?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릇이 커지는 거는요 내가 억울하지만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그릇이에요. 받아들일 만큼 그릇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그릇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진 만큼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억지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억지로 받아들여지게 어쩔 수 없고 억지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그래서 억지로 억울한데도 막 억지로 받아들이게. 왜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들까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까지 가야 되는데 그릇이 원하시는 그릇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내뱉으면 조그만 것도 억울한 걸 못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그릇이 되겠냐. 억울한 것도 다 받아들여지고 품으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뭐가 문제냐면 북한이 삶은 소대갈래 이러면서 받아줘. 그게 그릇이 아니라 기웅식이에요. 왜? 상대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회 웃고 이러고 맨날 회 웃고 이러고 그러면요 어느 날 망치를 때릴 때 그거 망치를 때릴 줄 몰라서 진짜 때려 액하고 주고 진짜 돌다가리죠. 상대한테 한쪽으로는 100% 주면서도 한쪽으로는 무서운 것도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내가 무서운 사람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태권도 다닐 때 도장을 보면
사모님한테 처음에 와서는 아이들이 못 떠보려고 첫날 와가지고 또 그 사모님한테 발길질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아이들이 사모를 두려워해요. 이제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복종하고 하고 순종하고 막 이런 거 조금씩 배워가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뭐예요? 성장하면서 뭘 이렇게 사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 쫙쫙쫙 배워요. 그러면서 뭐야? 얘가 그랬대. 우리나라 태권도 도장이 없어지는 건 심각해요. 왜?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만한 것이 태권도 도장밖에 없어. 학원에서 그런 교육시켜야 안 시켜요. 그럼 집에서 부모들이 아니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낳는 애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지중지해서 키워요. 학교에서 뭔 얘기만 하면 선생 조폐 가서 선생을 조폐잖아요. 근데 태권도에서 요즘은 태권도에서도 막내 태권도장이 망했어요. 왜? 아이들을 봐주는 장소로 했어요. 몇 시간이면 봐주세요. 태권도장 갖다고 막 놀게 만들어요. 옛날에 막 그렇게 노는 게 어딨어요. 놀 때 놀더라도 막 다 울어도 안 봐주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탁 질색이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 도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도 안타까워요. 태권도 도장이 많았는데 이 도장이 도장다움을 잃어가고 그랬어. 애들을 어디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학교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장을 만나는 그런 체육관에 보는 부모는 아주 숙이 맞은 거죠. 아이 인성교육이고 태권도가 다 가르쳐주니까. 응?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안 가르쳐 선생님이 귀찮고 불편하니까 애한테 귀찮고 불편한 얘기 하면 서로 얘가 또 지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할까 괜히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태권도 도장에 똑똑한 교육부장관이 있으면 태권도 도장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점점 더 좋아지고 부모가 나가서 일을 해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관장님이 잘 교육시키고 잘 하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게 되는데 이번에 어떤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를 저기 해가지고 죽였어요. 숨지게 만들었어요. 관장이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이가 아프고 힘들다면 빨리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합의 안 해줬잖아요. 이제 구속됐어요.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관장이 사정 살려달라고 자기 치료장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정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당신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애가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좀 잘 지켜보고 안 그러면 당신이 못하겠어 병원을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내버려 뒀냐. 그 태권도 도장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죠. 태권도 도장들이 더 눈치 보게 되고 더 어려운 환경이 처해져요. 아무튼 이 에스더가 아하수랴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이스라엘을 죽으면 죽으랴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사고로 나가니까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나가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하만에게 속아서 내 백성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쓰겠다고 했어요. 다 방향만 다르지요. 방향만 다르지 하나님이 다 쓰시겠다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 결심한 신앙이요, 결심할 때까지는 별로 표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이제 엄청난 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모든 묶였던 게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을 해도 다 풀리고, 뭔 시작만 하면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런 데가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안 풀리고 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결심부터 해야 돼요. 에스더가 한 결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한성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바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옆에서 바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뭘 봐요? 여러분 죽기 전에부터 결심하는 것부터 봐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나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응? 일이 어차피 일이 본다고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 만드는 지금 시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 시간을 하고 계세요. 그릇 만드는 게 뭐예요? 품어야죠.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는 게 그릇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릇이요, 하나님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인 거예요. 뜨거운 것도 담을 수 있고, 차가운 것도 담을 수 있고, 깨친 것도 담아줄 수 있고, 이게 진짜 그릇인 거예요. 응?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해봤어. 내한테 오는 성도들이 오면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저 입장도 알지.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있을 때 이런 게 참 힘들어.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로. 왜? 내가 다 겪은 세월이기 때문에, 내가 다 지나쳐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권세가 나가고 권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로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내가 지나온 길을 오고 있구나. 이 사람 내가 이런 거에 있구나. 응?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시련도 뛰어넘는 그릇이 된 거예요. 어떤 고난도 시련도 뛰어넘는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한 달만 쉬어. 한 달. 딱 한 달. 요 한 달은 너희가 믿는 신한테도, 어느 신한테도 경배하면 안 돼. 딱 한 달만 쉬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딱 한 달만 쉴 수 있잖아.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안 해요.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3일이고 난 안 한다니까. 아니, 난 끝까지, 난 하루도 안 돼. 난 하루도. 이게 사탄이 이걸 왜 그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요것들이 포기 안 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가 이래도 포기 안 할래? 그래, 포기 안 하지? 그럼 죽여버리겠어. 차라리 없애버리자, 저 새끼들. 왕이 신임하는 꼬라지가 배기 싫어. 저것들 우리 동족도 아닌 것들을 데려다가 왕이 신임하고 머리 좋다는 이유로 저렇게 앉으면 나는 열받아. 그리고 하루 3번 자기들이 신을 향해서 막 절하고 있는 거 꼬라지 못 보겠어.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뻔하게 포기 안 할 거 뻔히 알면서도 왕을 꼬드겨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아. 아니,
사탄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포기 못해. 난 포기 못해. 근데 날 죽여. 불에 던져줬고 사자불에 던져줬고 뭐 시뻘건 불에 던져줬고 다 좋아. 마음대로 해. 이미 다니엘은 어떤 마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 하루에 3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겠다. 하루도 포기 못해. 그러니까 사탄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실험해보죠.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결심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실험해봐요. 너 진짜야 그거? 내가 실험해봐도 돼? 사탄이가 너 진짜야 그거? 내가 실험해봐도 돼? 실험이 와요. 실험이 올 때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정말 통곡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면 초과 같은 생각이 들고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인생 바쳐버리지 못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바쳐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에 안 빠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에스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죠. 근데 또 다니엘 것에 지금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는 거지 뭐.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문불에 들어가면 불문불에 들어가고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묶인 나귀새끼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도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감별사예요.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보고를 해요. 거 봐요 하나님, 내가 가짜라고 했잖아요. 거 봐요, 그 결심 사흘이 작심삼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러고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의 도가니로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보고 저렇게 흔들어 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기로 쓰임받기로,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되면, 작정을 하면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험이 오면 이 불시험 같은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하는 아주 절망적인 아주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실망의 자질에 빠지지 말고, 목사님 설교 그 시간이 왔구나, 그 때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독이 빠져요. 독이, 거품이 빠져요. 고난이라고 하는 극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독이 빠져요. 여러분 속에 임한 나쁜 독들이 빠져요. 나쁜 독들이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쁜 독들이 빠지면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환란 경험하고 다 온 사람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그냥 저는 배 타고 넘어온 사람과 필리핀 저쪽으로 통해서 막 죽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이제 만나간다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차원이 달라요.
그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고 넘어온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최전방에서 3파선 밑에 땅굴 파고 건너온 놈은 완전히 달라요. 이놈은 넘어와 놓고도 자기도 실감을 못 느껴가지고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뭐야 하고 쳐다봐. 자기도 똑같이 넘어. 너무 쉽게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북상한 북한 최전방에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너무 쉽게 넘어온 게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6개월 동안에서 넘어온 사람, 저 사람은 단 하루, 이틀, 3일 만에 넘어왔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똑같이 자유를 해서 넘어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돼? 나는 저 한명도 저기 산다는 이유로, 나는 저 신의주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뺑 돌아서 왔는데, 그래서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근성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넘어왔는데 남한에서 잘 정착하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 북한의 일가 친척들한테 도와줘야 된다. 이게 남달라요. 이런 사람들 확실히 남다르더라고요. 왜? 엄청난 고난과 하나님 막 죽음을 막 경험하면서 넘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 그 이제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차이구나. 아, 확실히 다른가. 이런 차이구나.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4시간 주파수가 하나님 이 주파수에 맞춰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내게 아직도 문제가 많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뭘까? 저건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해요. 뭘 봐도 또 거기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보다가도 거기서 하나님 뜻이 딱 생각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알게 돼요. 갑자기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아, 저거 보면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똑같이 앉아서 봐도 나만 알고 나만 깨달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주파수를 항상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늦게 받게 하려고, 무엇이든 알려고, 무엇이든 막아치려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항시 나를 쳐다보고, 네가 항시 내 뜻을, 강아지가, 비누가 주인의 뜰 간식을 언제 줄까 하고 가만히 기다리다 안 되면 공중공중 뛰어요. 얘가 막 안 되면 공중공중 뛰어요. 막 빨리 막 달라고 벌리고 공중공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뭘 보고 거기서부터 또 내 뜻을 하려고, 저기 보고 또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는 거 보고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 뜻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신다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냥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왜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건 24시간 중에 거의 25시간, 23시간은 다 거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맞춰서 봐야죠. 그럼 교회 와서 어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게 집중이 되겠죠. 근데 세상에 가서 일할 때는 일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또 기도예요. 왜 그거 기도라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